제가 섬기는 우리 온해 교회 방식으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그러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할렐루야.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잘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많이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초대돼서 가서 이렇게 인사하니까 야단도 아니더라고요. 뒤죽박죽이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는 다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수준도 목사님만큼 수준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중국 고사에 타면자근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당나라 측천무후가 통치할 때에 누사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있었습니다. 형제가 동시에 황제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리로 등용이 되었을 때 이 누사덕이 자기 아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야, 우리가 형제로 황제의 총애를 받고 고위 관리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시기할 것인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우가 하는 이야기가, 예 형님, 그렇지 않아도 저 나름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일찍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나는 조용히 돌아서서 얼굴에 묻은 침을 닦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사덕이 아우를 향하여 했던 말이 타면자근 했다는 겁니다. 침 타자에 얼굴면 스스로 자 말을 근,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죠? 얼굴에 묻은 침은 그냥 둬도 마른다. 이 십자가 정신 맞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 정신을 망각한 채로 다 잘 믿는데요, 하나같이 내가 잘 믿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그 잘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잘 믿는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과연 너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졌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물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분초를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새생명 전도대 헌신 예배 너무 좋아요. 저기 쭉 소개되는데 보니까 미용 전도대가 있더라고요. 미용 전도대.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 한 8, 9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이 미용 전도대가 우리 온해교회를 한번 다녀가셨어. 기억 있으세요? 손 들어봐요. 기억 있으시면. 그때 그 사람이 접니다. 그 있던 사람. 저는 가물가물했는데 오늘 보니까 서부교회 미용전도 팀이었구나. 기억을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나치리만큼 자기를 사랑해요. 한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아니해서 문제였댔는데 오늘 시대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내세워요. 아까 광고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 그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서부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니까 순조롭게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겠지요. 제가 저희 교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이번 노회 때 저희 교회 원래는 작년에 장로 한 분을 정선하기로 청원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금년에 원래 장로님 한 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쉬울 것 같은데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사숙고한 끝에 당회에서 배수로 추천을 하고 공동의회에 투표로 붙입시다. 당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배수를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두 사람을 당회에서 선정해서 공동의회에 내놓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정보를 자칭 내가 장로 후보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 입을 통해서 나갔는지 우리는 말하지 말기로 하고 했는데 그 말이 그분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장로가 돼야 되는데 왜 배수? 난리가 났어요.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소문 날 것 알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배수에 추천되어진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언제 장로 하겠다 그랬나? 왜 내 이름을 거기 올려가지고 이 난리 구렁텅이 속에 나를 몰아넣느냐고 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담임 목사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그 한 가정은 내가 당연히 장로감인데 왜 나를 하면서 했던 그분은
교회를 나가버렸어.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알턴이 하나 빠졌네. 잘 됐다. 그러면 한쪽,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그분은 콧대만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제가 겁이 날 만큼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럼 잘 됐다. 잘 됐다. 저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장로 만들자. 이제 물밑 작업을 했죠. 하고 있으니까 석 달 좀 지나니까 나갔던 그분이 또 슬금슬금 들어오고, 이게 뭔 일인지. 목사를 시험 들게 하더라니까요. 나갔으면 그냥 나갔으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슬금슬금 들어와서 또 본인이 앉던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당분간 보류하자. 조기 은퇴하려고 했던 장로님 은퇴하지 않는 걸로 하고 당분간 보류하자. 그래서 이번 노회 때 장로 투표 연기 청원 보고서에 올랐죠. 저는 노회 앞에 그게 읽혀지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오늘 교회 뭔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그게 알려지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노회하는데 오늘 교회 장로 투표 연기 청원 서기가 나와서 부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 앉아있기가 참 불편했다. 그것도 노회 임원이 돼가지고 그 앞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있기가 힘들고 불편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격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격이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자격이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게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은혜가 되잖아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부 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러니 그럼 누가 사랑을 줘요? 이 심각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당신 날 사랑 안 해? 이혼하자 그래.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게 사랑이죠.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받는 것만 생각해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갈등과 분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는 여기서 갈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달랐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은 보통 평범하게 같이 그분하고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학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어디를 내놔도 저 같은 사람은요 맨발 벗고도 못 따라갈 아주 대단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생명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전도대가 되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서부교회에 나쯤 되니까 전도대가 되고 나쯤 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세 가지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는 팔싹둥이입니다. 팔싹둥이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가 팔싹둥이 아닙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감출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러잖아요. 내세울 만한 것은 막 내세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이 형편없었는데 서부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교회 출입하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또 저희 교회 얘기할게요. 형편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개망난이도 그런 개망난이가 없었어요. 제가 온해 온 지 이제 11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오던 그 해에 교회에 발을 들여놨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런 사람 뭐 하려 교회 데려오나. 속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저런 사람이라니. 제가 속으로 니는 은가히 잘났다. 술 먹지요, 담배 태우지요, 게으르지요. 예수 안 믿는 눈으로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런 사람. 근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다닐 때 골라서 전도합니까? 저 사람은 옷차림새를 보니까 뭔가 든 것 같고 행색을 보니까 뭔가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아무에게라도 여러분 복음 제시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런 사람 교회 데리고 뭐 왜 하려고 그러니까? 경상도 말, 안동 말로 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변화받으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집사님 이제 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술이라니요. 담배 한 대씩.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아이고 저런 사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다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보면 결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유럽 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이 사실. 사실 처음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 경계했지요.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 잡아가려고, 우리 죽이려고 위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같이 저런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서 저런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안에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그의 고백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받아 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만큼 자기를 모르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만큼 나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성숙한 사람이지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해요. 알아도 조금만 알아요. 일부만 알아요.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알지 못해요. 알지 않아도 될 부분을 아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앞세우지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하지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요. 공동체, 그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금이 가게 하고 쪼개어지게 하지요.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스스럼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무자격한 자라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 하실까요? 무자격한 자.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생명 전도대 여러분들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시오니 감사할 것뿐이고 고마울 것뿐입니다. 그건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죄인이니 자신은 무자격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악한 일만 골라하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는 더욱 무자격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며 고마울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 직분까지 맡기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여기다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사를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죠. 저는 그래요.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요. 목사님이 뭐 불면증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불면증이 있어요. 제가 불면증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요. 집사람이 그래요. 발로 툭 차면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철야하라고, 하나님이 잠 안 재우니까 교회 가라고 자꾸 발로 차요. 이 발이 안 비나 뭐. 발로 자꾸 차요. 교회 가라고. 한 10번쯤 그러면 한 번쯤 못 이긴 채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잠이 안 와서 괴롭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잠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이 더 말똥말똥,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틀림없이 있어요.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눈이 더 말똥말똥해져. 그때 제가 생각해요. 나한테 생명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지체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때마다 몇 되지 않지만 그 성도 한 분 한 분
그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덜 추워내 놓으면 온갖 악취가 풍겨날 수밖에 없는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인 나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한테 불면증 주셨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 좋은 것만 생각하면 굳은 것이 왜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나를 이다지도 힘들게 하는가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굳은 것 속에서도 좋은 것을 갈려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으면 범사에 감사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쉬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니 우리 교회 얘기가 또 나오네. 아, 큰일 났네. 서부교회는 그런 분 없는 줄로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이삿짐 차가 쑥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문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없애지는 못하고 한쪽으로 붙여놨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큰 문이 있고, 대문이 그렇더라고요. 큰 문이 있고 센 문이 또 있어. 그렇죠? 대문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어. 큰 문이 하나 있고 센 문이 또 하나 있어. 큰 문은 차가 출입하는 문이고 센 문은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고, 중간에 섰는 그 기둥이 문제야. 제가 5톤 차에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그 운전기사가 여기를 어떻게 짐 싣고 들락날락 했지요 그러더라고요. 화물차 기사가 여기를 어떻게 짐을 싣고 들락날락 했지요. 그 얘기가 제 가슴에 탁 꽂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2014년도에 임직예식 있을 때 제가 당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저 교회 마당에 있는 대문은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내가 했지요. 우리 장로님이 내가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했으니까 그럼 네가 없애라 그러면 되겠다.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여기 부임할 때 차가 5톤 차가 들어오는데 5톤 차 화물 기사가 여기를 어떻게 짐 싣고 들락날락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 기둥 저거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당회하다가 목사가 본인이 대문했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있는 새 문으로 다니는 그 기둥을 없앴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단 말이죠. 진짜 설렁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한 4, 5분이었는데 정막이 흘렀어요.
그때 선임 장로님이 그 뭐 목사님이 없애자 그러면 없애는 게 안 맞겠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그때는 시무장로님이 두 분이셨는데 저하고 서히 앉아서 당회를 하는데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왜 웃니까? 이제 뭐 이해가 됐니까? 그 한 3, 4분 됐을 거예요. 침묵이 쫙 흐르는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거 없애자 그러면 없애야 안 되겠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편이잖아요. 세 사람이 앉아서 당회하는데 두 사람이 찬성하면은 아니 그 어른이 처음부터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없애시더 그랬으면은 그분이 올라갈 건데 내가 했니도 캐놔놓고는 없애시도 하니까 눈만 말똥말똥하고 침묵하고 있는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거 없애야 된다 그러면 없애야 안 되겠니까? 천군 만마가 딴 게 없어요. 한 사람이 내 편 들어주니까 용기를 내서 그러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바로 없애볼까요? 그랬더니 그 선임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걸 너무 급하고 교회 광고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날 받아서 하시다. 그러면 그 당회록에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딴 말 안 하도록. 그 장로님이 거기다가 썼어요. 추후에 인원을 동원해서 그 대문 기둥 없애기로 하다. 그렇게 딱 기록을 남겼어요. 저는 좀 성질이 급한 편이래. 그래서 뺏싹 말랐잖아요. 못됐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굉장히 성격이 못됐어요.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광고해버렸죠. 대문 없앱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안수 집사님도 벌써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어. 그거 없앴으면 좋겠다. 안수 집사님이 손을 뻗쩍 들면서 목사님이 이런 동안 제가 할게요. 그럼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없애버렸죠. 철문 있는 거 양쪽으로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쇠문 기둥만 없고 큰 기둥만 양쪽에 써 있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내세우는 나라고 하는 거. 물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보면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 안동 시내 사실 그렇잖아요. 안동 서부교회가 큰 교회는 큰 교회인데 다른 도시에 나가면 이게 큰 교회에 들어갈까요? 다른 도시에 가면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내놓으면은 안동 서부교회도 그냥 중소교회 이렇게 불려질 수 있어. 근데 안동권에서는 큰 교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쯤 되면 목사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악수를 해도 왼손은 주머니에 꽂고 이래 악수. 아니 이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정우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우리 경안노회 목사의 일을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섬기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뭐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을 무시하거나 뭐 인품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저기 오늘 교회 이 목사 와가 설교하면 시켰더만은 아이고 막 목사들을 까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 목사들 안 깠어요. 그냥 이 목사님 좀 띄워드렸지. 진짜로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정우 목사님 진짜 인품 좋으세요.
우리 신사모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아까부터 누가 저 이쁜 사람 하나 있다 싶었어. 우리 사모님 여러분 인정하시죠? 사모님 얼마나 겸손하시고 진짜 서부교회 복 받았어요. 전에도 복 받았지만 진짜 서부교회 복 받았어요. 제가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 지역 교회에 제 나름대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1번이 이종호 목사님이에요. 진짜로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섬기려고 하시는지. 저뿐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분들. 한 500명만 설정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겸손하시고. 뭔 얘기인지 좀 듣도록 얘기하세요.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멘. 우리 또 장로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세요. 목사님이 이 정도 훌륭하신 거는 장로님들이 받쳐주시니까 훌륭한 거예요. 혼자서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서부교회 장로님들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몇몇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섬기려고 하시고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동 서부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격을 가져서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무자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합시다. 좀 길지요? 제가 자르겠습니다. 한번 받아 합니다. 무자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합시다. 나를 보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옆에 분하고 하시는 거예요. 잘라서 할게요. 무자격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자격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시고 자녀라 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불리워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자신을 바로 알아사오니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